오늘은 예수회와 해방신학 2편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는 그 표지를 보면 좀 이렇게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의 우상인 체게바라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 슬픔이 터져 빛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유대 가정, 중산층 가정에 태어난 사람인데 과테말라에서 의사까지 하다가 그 여성운동가 사회주의자였던 그 과테말라에서 페루에서 쫓겨나서 과테말라에서 망명했던 일다 가데와와 결혼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해방신학이 발전하게 된 그 남미 쪽에서 남미 쪽에 했던 그 카톨릭, 그 다음에 그 북미에서 나왔던 그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그것이 어느 종교를 만냐에 따라서 내가 부를 같이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이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일다 게데와 그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암살 명령이 내려지자가 멕시코를 망명하죠. 멕시코를 망명했다가 거기서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친미 성향의 쿠바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체게바라는 쿠바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쿠바를 떠나서 볼리비아 반정부 활동하다가 39세에 잡혀서 처형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누구냐면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해방신학, 왜 예수회와 해방신학을 했는지 처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한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드루킹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월 23일 9시 38분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타살이다, 자살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루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의당, 심상정 패거리들, 너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 보든지. 라는 내용들이 떴다는 얘기죠. 드루킹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얼마 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회찬 씨는 자기가 많은 돈을 먹었다. 비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했는 유서까지 발견이 됐죠. 근데 보통 내가 결백을 주장하면은요, 내가 돈을 먹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죠.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돈을 안 먹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살을 하는데 노회찬 씨는 좀 특이하게 나는 돈도 먹었고 그렇지만 불법 선거 자금은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권과 예수회로 꾸려져. 그러면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문재인 경공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예수회 선수한 자들로만 꾸려져 그들이 만나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뭐 이런 내용이 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 그다음에 안희정 날리고 정봉주 복당 박은 것도 청와대 주장. 회원들 일본 친몰설 예언 등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했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확대해서 보면 자. 윤태영이나 과거 참여정부 오랜 멤버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극소수의 예수의 선서를 한 사들로만 정권을 꾸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안지사 사건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영리는 제수이트인 거예요. 그죠? 이 제수이트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회를 갖다 얘기한 것이 제수이트입니다. 자, 영린이 뭡니까? 그것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게 영린이죠.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그 영리는 뭐냐면 최순실 사건 그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영리는 뭐냐면 예수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았는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자, 청와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종교는 카톨릭이고 세례명은 디모데오입니다. 김정숙 부인 영부인이죠. 종교는 카톨릭이고 세례반은 골룸바입니다. 자, 임성석 비서실장 종교 카톨릭 세례명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교황과 동일한 그런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찬 홍보수석 종교 세례명. 세례명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이죠. 종교 카톨릭 최시리오. 저 박수현이도 어떻게 했냐면 충청지사 나왔다가 결국은 그 불륜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종교 카톨릭 세례명은 율리안나인데, 자, 이 배재정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이가 50밖에 안 돼 있는데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배재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그렇고요. 그럼 장관들은 어떻게 돼 있냐? 조명구 통일부 장관 세례명이 이 사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영모 국방부 장관 카톨릭이고요. 최사리오 그다음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진길 아우구스티노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명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니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 정권들의 장관들의 종교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카톨릭 신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돼요. 도정환이 아니라 이건 김경수인데 경남지사죠.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그다음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위원장 세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이것도 지금 그 황제 무슨 외유 나왔고 그다음에 구급 비서를 데리고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 안산 상록갑인데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프란치스코고요. 이 사람 똑같이 프란치스코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입니다. 이 사람도 카톨릭인데 바울인데 이 사람 세례명이 이 사람도 또한 뭐냐면 기독교에서 개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불교에서 이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을 했는데 정말 많은 그 고뇌와 많은 어떤 문제점들에 의해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제가 과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에 대해서 결론을 갖고서 한 건데 노영미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은 카톨릭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2017년 5월 달에 미국에 가서 성당 가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에스테르입니다. 우리가 보면 에스더죠. 자, 김미화 방송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개신교였다가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저거는 세례명은 로사입니다. 김재동 방송인입니다.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기독교에서 개종을 했죠. 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인데 이 김재동 씨는 대학을 어디 나오면 성공회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공회 대학은 뭐냐면 민중실학이라는 곳이 성동회 대학인데 거기서 아마 그런 사상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카톨릭 외의 종교를 가진 정치인들 한번 보면요. 조국 민정수석이고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시장 종교는 없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종교는 개신교고요. 지금 그 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종교는 무교입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 국회의원은 불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안희정, 정봉주 아까 트리킹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건조차도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한 그런 청와대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뭔가 이게 좀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냐면 충남지사도 미투 사건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것도 비서가 고발한 거죠. 그다음에 정봉주 국회의원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시키다가 결국은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됐죠. 자기가 호텔 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서 그것이 알려지면서 은퇴를 했죠. 자,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사람도 과거에 자기가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폭과 연루설로 인해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조명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루킹이 얘기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태영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밀이 새어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윤건영은 조국 같은 사람들 허수아비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조국이나 국정상황 시절 윤건영은 허수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수이트들한테 조국은 없습니다. 로마가 조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제수이트, 로마, 교황, 나중에 그 중국이 이제 그 교황청과 연결이 되죠. 로마 교황청과 연결되고 스위스 은행을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제수이트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예수회라는 사람이 얼마큼 무서운가? 우리가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토마스 제퍼슨한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만약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욜라의 예수회일 겁니다. 로욜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수회를 창시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서워하는 예수회가 있다는 거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야를 했던 박근혜에서 재판받고 거됐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어떤 그런 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이것은 단지 미국 남부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로마의 교황과 딴 속내가 있는 예수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맹목적이며 피해 굶주린 노예들과의 싸움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남북 전쟁에서도 예수회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이 나와 있죠. 그 시크릿 히스토리 지저스 예수이트 나오죠. 오브 더 예수이트. 이 내용은 뭐냐면 히틀러를 만든 자는 교황 피오 2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의 역사 본문 중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1938년 5월 1일자 머꾸레드 프랑스지는 4년 전에 부도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1934년 1월 15일자 머꾸레드 프랑스지에 의하면 히틀러를 만든 자는 교황 피오 12세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센트럼, 독일 카톨릭당을 통한 교황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바티칸이 히틀러에게 권자로의 행로를 열어준 사실은 바티칸의 정치적 실수였을까?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철십자 요것도 그 예수회 쪽 그 수도원에서 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예수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회 뒤에는 로마 교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황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교황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게 예수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지역의 적응주의를 도입한다. 토착과 신앙을 선교 목표로 한다. 자, 옆에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예수님들이 보이죠? 흑인 예수입니다. 남미에서는 또 남미의 나의 상태였던 예수님이 나오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부처와 같은 예수, 십자가를 건 예수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보면 물에 빠진 그 바울을 건져내는 예수님, 삭갓 쓴 예수님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착과 신앙을 선교의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영성훈련을 개발 관상기도를 한다. 하나님 음성 듣기, 신비주의 의식 중에 악마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악령은 우리가 양신의 역사라고 하죠. 우리가 선한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악령의 음성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악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이 관상기도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상기도를 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로 바꿔진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중남미,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남미, 중남미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결국은 가장 지금 그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본에서 이 메이지 유신 때 그 받아들이면서 그
완전 산업화로 바뀌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력에 우리 세계의 1, 2위권에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의 권위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이게 서부와 포섭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조지타운 대학, 로열라 대학이 그렇고요. 한국에선 서강대학, 광주 대건 신학대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강대학 나온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권위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여기 나왔던 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교와 신교의 선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간 것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이 나왔던 것들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쪽을 보면 여기 캐나다 쪽에서 나오는 것은 퀘벡시가 이제 카톨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 갔던 게 남미, 중남미하고 남미하고 중남미 것이 카톨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하고 그 다음에 옛날 과거 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왔던 그 내용들 여러 사람들이 보면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교회 쪽에 많이 가 있죠. 그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톨릭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사실 잘 사는 곳이냐 아니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곳은 어디냐?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 약간 좀 차이가 좀 떨어지는 입장이 되는 것이 카톨릭 국가. 카톨릭 국가는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국가교회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개인의 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슬람과 똑같죠. 이슬람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거기는 어떻게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아주 배제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회에 모두가 배제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이 결국 국가교회거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국가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은 국가교회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좀 동그란 곳에 나타난 곳이 뭐냐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믿는 곳입니다. 근데 남미 쪽하고 위에 전교회, 이쪽 위에 러시아 쪽하고 동구그라파 거기에 보면 약간 옥색 비슷한 색깔이 나는데 여기는 뭐냐면 카톨릭과하고 정교회가 나온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사실 잘 사느냐? 못 삽니다. 사실은요.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가지 않고 농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개신교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십니다. 이것은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 종교 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개신교 영국의 후예들이 북미로 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2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보안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철저한 개신교,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그리고 산업화를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전체주의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재벌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문매를 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 재벌들이 전체주의의 모든 것을 통괄하고 모든 기업을 운영하고 모든 회사를 기업 오너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의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주의가 전체주의를 알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핍박할 수 있는 거죠. 자, all for all,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위해서 뭐합니까? 교황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주의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등 반대되는 개념이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억압과 통제를 통해 개인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돌프 히틀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솔리니, 그다음에 파시즘,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 근데 과거 우리나라의 그 유신 체제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다음에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조선노동당 같은 것들, 그 주체 사상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체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과 해방신학을 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주의 억압에서 탄생된 것이 결국은 이 전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람을 지배하는 특수계층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남미 국가, 이슬람 국가, 카톨릭 국가 보면 누가 잘 삽니까? 정말 자기가 위에 탑 3%. 우리가 3% 이론이라고 그러죠. 3% 이론이 뭡니까? 소금이 바다가 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의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3%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3%들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전체주의죠.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뭐예요? 노예죠, 노예. 대다수 국민들은 이 밑에 사람들은 그 윗사람들, 전체주의 3%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전체주의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요 노동자 농민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신학이 태동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SM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마트 같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전 지역에 아주 그 요지에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 SM몰이 있는데, 이 SM몰이 우리나라 그 SM 이수만이 하는 SM몰이 아니고 그 오로지 그 필리핀 그 자본으로 갖고 있는 필리핀 재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엄청난 규모죠. 뭐 백화점은 거의 동등할 정도로 큰 건데, 거의 음식점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위에 뭐 전자레인지처럼 그 전자상가도 있고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 그 누가 이렇게 그 점검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몸수색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 쪽으로 해서, 여기 우측에 보면 여자 경찰이 있죠. 보안원이죠, 보안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가드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몸을 수색하고, 여자들은 가방을 수색하고, 남자들도 가방을 갖고서 가방을 보면서 수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않고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결국은 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이 사람들은 순응하고 정말 아무 소리 않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 난리 나겠죠. 왜요? 어마어마한 그 푸시가 오겠죠. 어마어마한 저항이 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할 수 있는 자체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군사정권에 있을 때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땐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우리가 수능 같은 거와 똑같이 이 사람들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반대하는 게 엄청나게 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방신학의 배경을 봅니다. 이게 해방신학의 배경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그러니까 모든 추기경들, 로마 모든 그 핵심 멤버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콜롬비아 메데인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메데인에서 그 남미에 있는 그 추기경들, 남미에 있는 그 신부들이 모여서 주교 회의를 했죠. 그래서 메데인 회의라고 하는데 1968년에 생겼는데, 그 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 운동이죠. 그게 뭐냐면 전체주의 이런 갭을 줄여야겠다. 그러면서 그 갭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갭을 줄 수 있느냐, 그것에서 만든 것이 결국 해방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한창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잘 나가며 세상을 점령했던 시기로 올라가면,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 스페인이 점령한 곳이고요, 파란 곳이 포르투갈이 점령한 곳입니다. 남미나 우리 아메리카에서 봤을 때 두 나라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카톨릭 신앙이 깊게 뿌리내렸고, 유럽인들은 순수 유럽 혈통의 특권을 독차지하는 지배구조가 수립됐다. 여기서부터 전체주의가 세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북한 김일성주의가 김정일, 김정은도 세습된 것처럼 똑같이 순수 혈통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구조가 그대로 수립이 된 거죠. 그 영향은 그 원주민을 무시하는 크리오요,
크리오웨라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그 과거에 우리가 보면 혼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식민지 역할을 했을 때는 이제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크리오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럽계와 현지인과 혼혈된 크리오웨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화국을 만들어 갖고요. 독립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존다고 죽이고 자기 삼촌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는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자기 정권을 하기 위해서 특권층으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도 이어져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해방신앙을 태동하게 된 가장 큰 문제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션 본 적 있으시죠? 미션에 나온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미 카톨릭 농민들을 도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사람들을 문제화시켜서 이 사람 독립시켰지만 결국은 그것이 악영향을 지켰다는 얘기죠. 일본한테 우리가 예수회가 일본을 갖다 카톨릭을 전파하면서 일본에다 조청을 팔아먹고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문제가 생기게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에 콰라니족, 이 왼쪽에 있는 게 콰라니족인데 스페인 노예상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자기 직권을 얻어내는 등 희한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로마 교황을 위해서 만들어서 스페인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자체 과라니족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것을 위한 것이냐? 로마 교황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방신학이란 뭘까? 첫 번째, 기독교인의 구원은 정치, 경제, 사회의 사상적 해방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이 여기서 다 해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체도 해방되고 정치, 경제 모든 것, 그 재벌에서도 그런 탄압에서도 해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이 세상은 빈곤과 착취, 기회의 부족과 부정을 없앤다. 이 사람들은 항상 피해 의식에 있어갖고 어떤 그 부에 대한 어떤 존경심에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심, 정부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없고 뭐예요? 항상 부정적이고 투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와 보건을 보장한다. 그래서 교육제도와 보건을 보장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십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을 해방으로 본다. 결국 라틴 아메리카는 뭐예요? 사회 경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오면서 일본과 미국의 경제에 우리가 노예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의식을 하고 그 거기서 그 경제적 현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게 해왔던 것은 일본과 경쟁하고 중국과 경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제 11위권이 간 이유 중에 바로 여기서 경쟁이거든요. 자유경쟁체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체제, 자유시장경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착착을 뺏고 우리가 거기에서 뭐예요? 해방돼야 된다. 어떤 그 노예 근성에서 해방돼야 되는 생각이 가장 짙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자신의 사회의 이익을 창출을 위해 창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민중에 처해 있는 빈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회적 죄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민족은 절대 빈곤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자, 베네수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7대 산유국이었습니다. 세계 7대 산유국이었는데 누가 맡았습니까? 차베스가 정권을 15년 동안 맡으면서 4번의 임기를 마치면서 4번이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차베스 정권이 문제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오일머니 바탕으로 인해서 뭐냐면 포퓰리즘으로 해갖고 강력하게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복지세를 정책을 펴왔죠. 모든 돈 되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토지를 국유화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국, 몽골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쫓아내버리면 되거든요. 땅이 내 거니까.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만드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지금 남미 좌파 정권들이 2000년서부터 국제 원자재 원유를 팔아갖고 버린 돈으로 해서 재정의 30%를 갖다가 복지에다가 다 투어부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유가가 하락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휘발성 재정 지출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경제 체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안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필리핀 가서도 그렇고 몽골 가서도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고맙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한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유 배급 이런 포퓰리즘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SM몰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 SM몰에서 뭐 합니까? 그냥 몸수색을 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이 잔재됐던 것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 하락의 성장률 10% 추락으로 인해서 돈이 떨어지면 포퓰리즘도 끝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 10%, 올라가지 않고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9%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건을 갖다 엄마가 나눠 먹게끔 일부러 못 먹게 엄마가 자식들의 먹는 것을 절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남미 국가 모두가 한 95%가 거의 다 그 원유로 생산으로 가는 원유 생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축복받은 나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어요. 관광 자원도 없어요. 필리핀에서 물어봤더니 필리핀어한테 물어봤더니 필리핀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는 섬이 7,800개, 7,000개 정도, 7,080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광 자원이 전부 다 7,000 몇백 개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있는 땅, 있는 거 갖고 먹고 살아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산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보면 노예 근성이 있고 그다음에 착하고 순진하고 말 잘 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야 이걸 갖다 1년 만에 지워 그러면 1년 만에 짓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필리핀어들은요 비 오면 안 짓고 약간 무슨 핑계 대갖고 안 짓는 거예요. 더우면 안 짓고 그래갖고 1년 질 걸 3년 4년 돈 있으면 짓고 돈 없으면 짓지도 않고 계획된 그런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을 때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만큼 짓고 돈 없으면 짓지 않다가 돈이 생기면 또 짓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계획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떤 그런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상 결국은 이게 뭐냐 무상복지의 끝은 병원도 식당도 끝없는 긴 줄이 있다는 얘기죠. 왜요? 그 원유가 많이 나는 세계 7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항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해방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전체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신학은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계급투쟁에 대한 의식을 길러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항상 민중의 편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민중에 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충 나왔던 것이 뭡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데모할 때 보면 맨 앞에 쓴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계급투쟁이 된다. 자, 그러고요. 민중은 군사 독재 정권과 결탁하는 다국적 기업, 대지주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너들 때문이라고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대지주들 이 사람들은 얼마큼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1000번의 그 실패를 봐갖고 9999번의 어떤 그런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전기를 발견했던 그런 거와 발명했던 거와 틀린 것처럼 이 사람 노력을 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이런 거죠. 재벌들이 생긴 것은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정권과 결탁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가 큰 거야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피해 의식이 생긴 것이 해방신학을 만들게 된 토대가 된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대중의 의식화와 지식화를 통해 깨우침으로써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투쟁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생각 자체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게 그 나무위키에서 쓴 겁니다. 제가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 내용이 그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투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투기적인 자본주의 정신과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사회의 변혁에 성공을 보장한다. 자, 그러니까 체게바라 같은 사람들, 새로운 생각 갖고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갖다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투쟁이 거의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 개혁 단체들, 진보 단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꼬투리 잡고 그런 생각이 많다고 저는 제 생각은 봅니다. 왜?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분명히 견제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해방신학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자, 남매 90%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 형태로 4세기 동안 지내왔는데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가난한 생활이 실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남미의 경제는 미국과 일본 등의 경제적 제국주의 국가들에 종속됐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의 핑계를 누가요?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대단한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남미의 경제체계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결국은 분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분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결국은 빈민국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남미 국가가 이렇게 돼갖고 잘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잘된 국가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 해방신학은 무엇인가? 죄는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과의 상통을 단절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현대 사회의 민중들을 겪는 고통과 동일시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애굽의 어떤 그 정적인 그런 곳에서 해방시켰다, 타락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가 아이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라고 얘기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헤롯 왕이 죽이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하여간 자기네들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지배 구조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 구조, 잘못된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생존의 걱정이 없는 그다음에 부르주아적인 영성 아닌 민중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보면 그 총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해방신이 말하는 해방이라는 개념은 사회, 강압과 억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차에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개인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고난에서 편안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 후 용서받는 것을 개인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시아에서 미친 영향은 카톨릭이요. 필리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때 대표적인 게 김수환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해방신앙의 특징은 뭘까? 자, 구조적인 가난 속에 고난받는 소수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만을 위한 신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수는 뭐예요? 고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산층을 포함한 다수의 모든 것을 뺏어서 소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해방신학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 변혁 해방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교회 사업은 보험 전파로 인해 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등을
평등을 이루어 억누른 자들 해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문재인 이번 정권이 얘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평등 등을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온 것이 이번에 나왔던 것이 뭡니까? 그 조중훈 그 갑질, 칼 그룹의 그 자녀들의 갑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파일럿과 스튜디오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선동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박상구 회장 그 아시아나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해결을 보고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매스컴이나 어떤 그런 이슈를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 거죠. 자, 그 내용이 세 번에 있습니다. 신학의 가치를 논리적, 교리적, 객관적이보다 열정적이면 예언자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을 통해서 정의구현을 실현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목적도 수단과 방법 관계없다. 아무리 곁에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편드는 당파성인 신학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 소수자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자, 난민, 다문화 가정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구속받던 사람들이 해방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저 이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전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해방을 가져오신 분이다. 그래서 해방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 그리스도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와요? 사회운동을 참여한 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혁명적인 그런 선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해방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전의 문제점이 뭡니까? 반드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경을 갖고 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르크스의 그런 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좌경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 위해서 폭력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때문에 그 광화문의 그 촛불 시위 때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다. 이 단두대가 나왔죠. 단두대라는 것은 무지하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 단두대인데 이것이 나왔다는 건 사실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선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을 바꿔서 유입이 됐죠. 그게 성공회가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김재동 씨죠. 자, 고난과 고난이 닥치면 경제적인 구조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중심을 둔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가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그 사진을 보면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난잡하게 바꾼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성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 페미니즘이 와갖고서 우리 그 성경을 뭐 불태워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남자의 갈비뼈 안에서 우리 여자가 태어났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죄는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으로서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급투쟁이 뭡니까? 계급투쟁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결국은. 뭘 나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고용인과 고용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든 것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누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것을 빼앗아서 나눠줘서 평등하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경제민주화 이런 거가 결국은 뭐냐면 이 윗사람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지만 이 나라가 우리가 그 크레딧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크레딧을 볼 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폰 같은 거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 오너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회장을 갖다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지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크레딧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재벌들이 지금 재벌 총수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내용이죠. 이 지금 이거 누가 그 한화의 그 둘째 아들인가요? 이 상무도 그 변호사들한테 욕하고 폭행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됐으면 언론 두들기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다시 못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면 되든가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잘못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참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파이럿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꽤 높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될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람들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규정 노조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행동들이 소국이 파동했을 때 그게 우리가 잘못된 소국이었느냐? 아니었거든요. 아니라는 게 판명됐는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선동정치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드거든요. 왜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물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뭘까요? 이것이 결국은 선동주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거가 이거거든요. 노조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재벌을 해체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 김선홍이라는 사람은 기아자동차 회장이죠.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사람이 그 셀러리맨 신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에서 회장까지 됐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봉고 신화를 만들어서 봉고를 만들어갖고 완전 그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셀러리맨의 아야코카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사람이 자기가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배임 횡령할 수밖에 없었다. 왜? 자기가 그 회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명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횡령과 배임을 통해서 이 사람 구속됐죠. 결국은 이 아야코카, 김선홍, 우리 한국의 아야코카, 결국은 김선홍 신화는 여기서 무너지게 됐죠.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노조들이 항상 얘기할 때 재벌을 해체하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재벌을 전문 경영으로 바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걸 아는 게 뭐냐면 그 국가적인 기업 있죠. 벤츠라든가 이런 기업들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세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습을 인정 안 할 때 세금을 매기는데 기업이 계속 이어졌을 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습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자유경쟁 체제인 독일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을 갖다 도입되고 재벌 해체된다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가 삼성이 원하는 해체를 한다. 전문 경영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빼고는 전부 다 전문 경영입니다. 사장이 9명이 오는데 전부 다 전문 경영입니다. 회장,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룹 회장만 부회장만 이재용 오너입니다. 그럼 그룹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자, 지금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바이오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오현 회장이나 윤복은 부회장 같은 사람은 내가 바이오 산업으로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너는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전문 경영이 하고 이 회장, 그룹 회장, 오너는 그런 정책적인 것만 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감시를 하면 되거든요. 김선홍 회장이 부정을 저질렀던 이유는 뒤에 감시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룹 회장, 오너가 있다면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회장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뭐 100억씩 연봉 100억씩 50억씩 받는 이유가 결국은 뭘까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100억이면 사실 50억 100억이면 뉘집 이름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과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 근데 아까 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왜 이 카톨릭과 손을 잡았느냐? 지금
개신교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 그 목사님들이 중에서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개신교를 갖다가 그러니까 카톨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카톨릭을 갖다가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개신교 목사도 다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시진핑이 돈이 없어요, 중국에. 왜? 1대1로를 만들다 보니까 저쪽 이라크에서부터 그 석유를 공급하는 그 관을 만들기 위해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너무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1대1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누구한테 돈을 꿔있으면 됩니까?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꿔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위스 은행은 누가 관리하느냐? 결국은 로마 로마 카톨릭에서 관리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카톨릭인구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13억, 14억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15억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가구 1주택, 한 가구당 한 명만 낳을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낳는 인구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서 뭐냐면 시진핑이 이 카톨릭 인구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돈을 꿔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해방신앙을 비판하면요, 이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적인 측면에서 해방신앙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비폭력인데 예수님은 비폭력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폭력적인 방법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변화보다도 어떻게 돼요? 정권만 바꾸고 기득권만 없애버리면 된다는 이런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컵이 들어오면 들어온 컵은 아무리 부으면 아무리 깨끗함을 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릇은 깨끗하기보다도 뭐예요? 물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결국은 가론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이 만들지 않았냐. 이게 결국은 유대교의 종파가 오는 열심당원, 가론 유다의 그 열심당원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이겁니다. 세계 종교의 지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모든 산업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원들만 갖고 모든 것을 갖고 통통거리며 사는 그 일부 계층들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유민주 체제와 자유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이 개신교 쪽, 기독교 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은 인구지만 인구는 적지만 3억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를 70억 인구를 갖다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자유민주 체제와 자유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어디냐? 근간은 개신교다. 이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보면 자유주의 신학, 독일에서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 믿을 것만 믿어라.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 믿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이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 성경대로 못 살아. 그건 근본주의자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카톨릭은 뭐예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토속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못이 근본이 되지 않았냐. 결국은 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자,